앞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네, 지난주일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아주 진기한 구경을 하신 거잖아요. 피아니스트가 둘이었죠. 이게 두 사람이 건반을 치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분 같이 수고했는데 박수할까요? 네, 박수. 우리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또 새로운 큰 주제 아래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매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한 주제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독교 신앙 알고 믿읍시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던 그 이후에 얼마간 동안 교회 안에서 논란에 해당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고 알 것인가 아니면 알고 믿을 것인가. 그냥 언뜻 보면 그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안다는 건 일단 믿고 보자는 거예요. 먼저 믿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야 내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 시절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이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알고 믿는다보다는 믿고 안다라는 걸 전도사님도 가르쳐 주시고 또 분반 공부할 때 교사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런 바탕에서 한국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정말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탄탄대로에 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자, 거기에서 딱 머물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쭉 가르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수십 년 했는데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서 그래도 말투 정도는 성격 정도는 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그게 참 이상한 신앙이다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해 있다는 거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예수 믿고 끝 예수 믿고 천국 직행 이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삶을 좀 더 말씀답게 사는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지 못했다 하는 반성이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방금 먼저 믿는 게 먼저다 그랬지만 믿는 게 끝이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안다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런 말들, 그러니까 믿고 알자 했는데 아는데 관심 없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초보 신자 때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 성경책 없었거든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읽어야 될 필요성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제 지나가면서 한 해, 두 해 거듭하다 보면 말씀을 펼쳐놓고 믿기 시작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아픔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번 달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아예 제가 이번 주제를 알고 믿자로 지금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데 우리 좀 알고 믿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달에 말씀을 나눌 거니까 여러분 궁금했던 게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추가로 묻고 싶으면 묻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어떻게 하고 믿어야 된다?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 펼쳐놓으셨어요? 덮어놨네? 덮어놓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안다고는 하는데 또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나약하게 만드는 길인데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 교육부 친구도 오늘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 이 맥도날드에서 신제품인 쿼터 파운드 버거를 딱 출시했는데 이 파운드 버거가 딱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야말로 열풍이 일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드롬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햄버거 전체 중에 크기 중에서 패티가 4분의 1이에요. 고기가 4분의 1을 떡 차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이제 햄버거였기 때문에 워낙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 먹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 이제 경쟁회사 우리나라엔 잘 없는데 A&W라고 요 버거가 미국에 유명한데 이 버거 회사도 안 되겠다 생각했고 새로운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이건 서든 파운드 버거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아까 쿼터 파운드라는 거는 전체 사이즈 중에 4분의 1이란 말이지만 서든이란 말은 3분의 1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훨씬 고기도 크고요. 또 맛도 있고 저렴하고 이런 가격을 이제 매겨가지고 미리 아예 소비자 테스트까지 딱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A&W에서는 기대한 거죠. 야, 드디어 우리가 맥도날드를 이겨먹을 수 있겠다. 제품을 딱 내놨는데 기존 제품보다도 매출이 저조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A&W사에서 당시에 유명했던 컨설턴트, 그 사람 이름이 길어요. 이 사람이 다니엘 앙겔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왜 이게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하고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당시에 미국의 사람들 50%가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작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50%. 자, 우리 교육부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3분의 1이 크냐? 4분의 1이 크냐? 3분의 1이 크지? 3분의 1이 크지? 맞아요. 하영이가 3분의 1이 크다고 그랬으면 큰 거예요, 무조건. 그런 줄 아세요. 예? 분명히 3분의 1이 큰 건데 미국 사람들의 무려 50%가 4분의 1이 더 크다.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거를 즐겨 사 먹는 바람에 사실은 더 양도 많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맛있는 이 A&W의 이 버거가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됐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뭐니 해도 아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발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끝나면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할 거 있어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잘해야 될 부분들 좀 고쳐야 될 있다는 게 인정.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회나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을 오도된 정보들, 잘못된 뉴스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한다 하는 것은 그건 또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부터 제가 붙잡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 알고 믿읍시다. 꼭 기억하시고 어린이 주일인 우리 주인공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친구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맞음을 일한 가족들이 이번 한 달 내내 마음을 딱 먹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더 이상 이제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시작, 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3세대 주일학교 공과 제목 모든 것이 시작된 때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가 좀 어려워요. 빅뱅은 성경과 부합하는가? 지난 주일에 주보에다가 이제 토요일날 성경 우리 가정 예배 위해서 이걸 내놨거든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주중에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목사님, 빅뱅이 뭡니까? 왜 이게 주보에 실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서 말씀해 드리고 주일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넘겨주세요. 예. 아유,
길어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뭐 외우기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크게 보면 이것은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그걸 말하는 거고요. 좀 줄이고 줄이면 인류의 기원, 거기서 더 줄이고 줄이면 여기 있는 나의 기원, 나는 어떻게 시작했나, 어디서 왔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즘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진화론 이런 단어를 아예 대놓고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이런 질문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걸 줄여서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맨 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요게 이제 그 밑에가 글씨가 잘 커놔서 한번 눌러보시면 16년 전에 나는이라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예요. 거기에 16년 전에 나는 누구였냐? 그런 질문도 시작해서 이제 요게 이제 질문이 세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만 년 전에 나는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아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한 번 더 누르면 숫자가 강조가 되니까요. 자, 요거에 대한 대답. 아주 오래전에 하나의 세포가 생성됐는데요. 그 세포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고 마지막 아시죠? 침팬지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인류의 첫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만 년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46억 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지 아니? 질문합니다. 자, 빅뱅으로 우주 먼지가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지금의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더 이제 세월이 많이 올라가고 138억 년. 이게 뭐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138억 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지 아니?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대지 1번에 나오는 빅뱅이 나옵니다. 이건 단어 그대로는 빅은 크다는 거죠. 예, 빅 뭐가 있죠? 비비빅, 예, 비빅 크다는 거잖아요. 빅 크다, 뱅, 쾅, 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꽝 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그것이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게 언제다? 138억 년 전이다. 자, 따라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가보면 아까 시작했죠. 16년 전의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 20만 년 전의 나, 49억 년 전의 나, 138억 년 전에 나는 뭐였냐? 결국 답이 별에서 온 우리가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별에서 온 우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무슨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 비스무리하죠? 네, 비스무리해요.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빅뱅을 좀 더 살피고 가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무, 저 첫 번째 시작이죠. 무에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초 물질 덩어리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팽창했다가 냉각했다가 팽창했다가 냉각했다가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우주로 변했다 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게 진화론자들의 줄기찬 주장인데요. 워낙 예민하고 다양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걸 다 나열했다가는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딱 볼 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분명히 처음 시작에 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무라고 써요. 아예 무라는 표현을 썼죠. 없다. 그런데 거기서 양자요동이 일어나더니 쾅 하고 터졌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자, 쾅 하고 터지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 일부 때 너무 작게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 풍선인데요. 이 풍선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터질까요? 예. 이 불량품은 터져요. 요즘 불량품 있어요. 예. 메이드 인 어디 아시죠? 예, 불량품은 터집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불량품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터지는데, 자, 안 터지는 이 풍선을 그러면 우리가 터뜨리려면 최소한 뭔가를 가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은 토르 아닙니까? 토르. 아까 저기 저를 보더니 우리 수호가 토르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토르다 임마. 네, 그랬어요. 예? 자, 토르의 망치로 얘한테 압력을 가해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안 터질 줄 알았죠? 예. 터졌어요. 자, 이렇게 뭐 풍선 하나도 뭔가 압력이 가해지고 에너지가 거기에 더해져야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우리 말씀드린 대로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뭔가 무기질이 빵 하고 터졌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의문은 간단하잖아요. 그거 누르면 나오죠. 이 물질이 어디서 왔냐?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또 금방 어디서 나타난 거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게다가 아무런 에너지나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터졌다. 그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대답, 뭐 다른 대답이 좀 있기도 한데 어제 저희가 가족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답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아주 확증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인 대답을 골라보면 뭐냐 하면 자연 발생했다. 그겁니다. 그냥 됐다. 우연히 됐다. 뭐 정확히 이유는 몰라. 그냥 됐다. 이렇게 말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어이가 없는데 이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사진을 볼게요. 누구냐? 이 사람이 얼마 전입니다. 2020년 블랙홀의 발견 성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옥스퍼드 대학의 로저 펜 로즈라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은 자기가 과학자잖아요. 근데 빅뱅으로 우주가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 단언하면서 아예 수식을 만들었는데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주가 빅뱅으로 우연히 탄생하려면 10의 123제곱분의 1의 미세 조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아니거든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수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대지 1번 빅뱅 이론에서 물질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설명은 뭐 그럴싸한데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자니까 이게 만들어질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그러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전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나의 기원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봉독했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이 그 답이거든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천지가 뭔지 아시죠?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자, 내가 이제부터 창조할 건데 너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어줄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저거 내가 창조했다.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것도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창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지난 3월 마지막 주일에 살펴봤던 그 설교 중에 나왔던 아마르와 따바르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마르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미아 씨와의 대화를 나눠요. 저도 아마르 하는 거고 집사님도 저한테 아마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르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뭘 썼다고요? 따바르란 단어를 썼다. 자, 따바르도 말씀하시다는데 중요한 건 이 단어의 의미였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다? 따바르는 사건이다.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그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답이 나와요. 지금 창세기 1장 보시면요, 1장 1절이 창조하시니라. 2절이 뭐예요?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질서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자, 이게 뭐 굳이 빅뱅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첫 번째 빵, 첫 번째 빵, 그게 빛이 있으라가 될 수도 있겠다. 어제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하면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나누게 됐어요. 아무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건이 된다. 빛이 있으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생물들은 모든 종류대로 있어라,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뭐 바다의 어류들도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제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어요.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지난 2월에 여러분에게 잠깐 전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 그러면 과학을 그저 우리는 하나로 생각하지만 실제 과학 속에 들어가 보면 두 부류의 과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실험과학이죠. 실험과학은 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나 저같이 뭐 좀 부족한 사람이 실험실에 가 실험을 하는 결과나 똑같이 나오는 거, 그건 실험과학이에요. 예? 여러분 중에 누가 가서 실험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H2O가 이 물의 분자식 아닙니까? 그것은 저 과학자, 훌륭한 과학자, 노벨상 타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도 그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가서 실험을 해도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다. 그때 말씀드렸죠. 자, 역사과학이라는 건 역사적인 성격을 띤 모든 현상의 과학을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기원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원과학. 자,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서 16년 전, 그 정도야. 얼마든지 뒤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고 사진을 찾아볼 수도 있고 어디 관공서에 갔던 게 있으면 일일이 찾아보면 그 정도는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역사과학의 문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년 전, 49억 년 전, 138억 년 전 이렇게 가버리면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여기서 검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검증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라고 말하는 게 부적절한 거죠. 진화론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여러 주장들 중에 하나의 주장에 그게 있다라고 말해야 이게 정직한 거지. 진화가 마치 사실인 양 학교 교과서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애들에게 막 가르치는 것은 건강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일단 이게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없는 나름대로 뭐 쉽게 말하면 역사를 기술해가지고 쓴 보고서 쓴 게 아니라 기술해서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진리인 양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실험과학은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나 실험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결과가 똑같으니 문제 없는데 역사과학에 오면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빅뱅이나 진화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목독했던 말씀 중 3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바로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좋아요. 자, 빅뱅이나 진화론도 실험과학을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 쭉 살폈고요. 기껏 한다는 말이 자연 발생했다, 그냥 우연,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내가 정말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역시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설명이 안 돼요. 다 설명이 되면 고민을, 그러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이 논쟁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흔히 뭐 창조를, 성경을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데요. 빅뱅이나 진화도 다르지 않다. 결국 두 가지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게 더 믿어지면 A, 요게 더 믿어지면 B,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개념 한 3가지씩을 여러분이 같이 묶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빅뱅이나 진화론을 선택할 때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 첫째는 물질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하다. 이게 그냥 존재한다.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존재한다. 저절로 존재한다. 자존성이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빅뱅이나 진화론을 믿으면 돼요. 물질이 알아서 지가 생긴다. 이게 믿어지면. 자, 두 번째, 당신은 무에서 왔다. 나는 우연한 존재다. 이게 믿어지면 빅뱅이나 우리 진화론을 믿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 하는 건데요. 세상에서 우연히 하나의 세포, 많지도 않아요. 사람 전체도 아닙니다. 하나의 세포가 우연히 형성된 확률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가 하는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 얼마냐? 10의 16만 7,626 제곱분의 1입니다. 세포 하나가 생기는 게, 그것도 우연히.
자, 이것도 이 확률도 뭐예요? 이건 제로죠, 제로. 있을 수 없다의 세포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져요. 이건 뭐 도저히 차라리 이걸 안 믿는다고 말해야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자, 그런데도 뭐 빅뱅이나 진화론을 믿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아까 축복됐지만 사랑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결혼하기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사회도 만들고 이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러한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요거에 대해서 빅뱅이나 진화론자들이 답을 못해요. 그러면 뭐 침팬지가 이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 갑자기 인격이 딱 생겼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설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물질에서 뭐 사람이 됐다면서요? 많은 진화의 사슬을 통해서 됐는데 사람에게 이런 인격적인 마음이 생긴 게 언제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답은 뭐예요? 자연 발생했다. 그냥 생긴 거다. 그렇게 말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빅뱅이나 진화론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창조론을 선택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세 가지예요. 첫째,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믿어지면 창조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다른데 뭐예요? 너는 내가 지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면 창조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걸 이야기할 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포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이게 바늘끝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인데 되게 이쁘게 생겼네, 그죠? 요즘 BTS 색깔이네, 그죠? 자, 아무튼 자, 이 대장균이거든요. 자, 이 대장균도 사람처럼 DNA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정보가 어느 정도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대장균 하나가 무려 450만 쌍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450만 쌍이에요. 450만 쌍의 쌍이니까 2배잖아요. 그런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DNA가 뭘 하느냐? 이 곰팡이가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 어떤 색이 될지, 심지어 이놈이 뭘 먹고 어떻게 소화할지,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얘도 체온이 있더라고요. 대장균의 체온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그 DNA 정보가 다 결정합니다. 다 결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곁에 저놈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죠? 이게 매우 복잡한 일종의 설계도 아닙니까? 이건 설계도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세포 안에서 또 다른 세포를 또 복제하는 일까지 해내요. 그러니까 참 신묘막측하다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 글쎄, 그게 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앞서 빅뱅이나 진화론에서 우리의 인격성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왔나? 그럴 때 성경은 딱 대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가질 수 있었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모델을 누굴로 모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델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못돼가지고 요만큼만 차이 나도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 천지에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아 마땅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말씀드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겨보는 거 제일 싫어해. 나는 그러면 그냥 등을 하고 싶어. 진짜 목사라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봅니까? 거룩한 눈빛도 있고 사랑스러운 눈빛도 있고 얼마나 우리 좋은 눈빛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심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암소리 말고 하나님 창조를 믿으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거 제가 뭐 더하거나 뺀 게 아니고 실제 얘기를 한 거니까 들으신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빅뱅이나 진화 이론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두 곳이거든요.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함께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구약성의 시편 19편 1절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말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까지는 몰라도 이건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지? 사람이 한 게 아닌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한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뭐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약 같은 게 계속 개발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저 심해에 있는 독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숨겨두신 게 너무 많은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곳곳에 숨겨놓으신 보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결국 이건 정말 누가 만든 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 게 뭐 많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게요. 자, 한 녀석 소개합니다. 이 녀석 누굴까요? 붉은 눈 나무 개구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개구리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붉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4, 5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요 조그만 동물이 겨울 동안 그냥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어버렸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언 채로 아무리 녹아도 다시 죽은 채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얘네들이 살아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얼었다가 또 녹으면 살아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겨울에는 얼어붙고 봄에 녹아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생물들의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요 나무 개구리 3종류가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차가운 가을 날씨가 되면 이 북방나무 개구리들은 보통 숲속에 잎사귀 더미 속에다가 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눈이 내리잖아요. 이 개구리들은 얼어붙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살까? 얘네들 몸에 혹시 뭐 부동액 같은 게 있나? 부동액 뭔지 아시죠? 운전하는 분들 다 알아요. 겨울에 엔진에다가 부동액 넣어놓지 않으면 겨울에 운전 못합니다. 다 망가지죠, 엔진이. 자, 그래서 부동액이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을 했는데 한 번은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겨울에 이놈들 몇 마리를 잡아다가 실험을 해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개구리들은 영하 4도에서 6도가 됐을 때 체액, 우리한도 체액 있잖아요. 체액의 35%까지만 옵니다. 그러니까 체액이 이 추위에 다 얼어야 돼. 사실은 온도로 봐서는 얼면 다 얼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얼지 않고 35%까지만 얼어요. 그리고 그 몸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알코올이 무슨 역할을 한다? 부동액 역할을 한다. 심지어 이 개구리의 세포가
얼는 것, 이 추위로 인해서 얼어가지고 파괴되는 걸 막는 보호 장치가 글리세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서 이 녀석들이 겨울을 다 지나고 봄이 되면 35%까지 얼었던 체액도 조금씩 회복돼서 100%가 쫙 되면 깔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실험을 하고도 자기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이언스 잡지에 나온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뭐 제가 뭐 보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창조된 세계는 실로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뭐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란 사람들은 물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문명을 만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모든 게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여름에 태풍 오는 거 보세요. 슈퍼컴퓨터를 막 돌리지만 온다고 했는데 안 오기도 하고 안 온다고 했는데 오기도 하고. 요즘은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집중호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여기는 비가 안 와서 룰루를 하려고 노원구 넘어갔는데 비가 막 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그렇게 넓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저기는 비가 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지역은 다 비가 오면 다 왔어요. 근데 요즘은 실제로 뭐 동네 중에서 요만큼은 비가 안 오고 나머지는 비가 오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고,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내서 그냥 그 안에 디자인하고 원리를 배우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시작, 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험과학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경계하는 건 역사 과학이에요. 기원과학. 사람들이 세상 말로 소설처럼 쓰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도전하는 것인데 오늘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고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찬양은 찬양인데 뮤지컬 찬양이라는 찬양을 이 시간 이거 대한민국에서 들은 사람 많지 않아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김준성 선생님이 손을 많이 대서 잘 만들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아멘. 처음 들으시는 곡이지만 우리 성경을 잘 기초해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뭐 지금 일일이 물어보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복된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